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꿈 꾸셨습니까? 하나님도 꿈을 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꾸십니다.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를 향해 꿈을 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을 햇살 같으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한없이 쏟아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런 제목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꿈과 언약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100살까지 살 수 있게 도와주는 11가지 건강 습관들, 그 11가지 비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장수에 대한 연구들을 총망라해서 분석한 후에 내린 결론을 11가지로 정리한 것이었는데, 어제는 그 11가지 비법의 제목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은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면 만성 질환 그리고 비만, 그런 것들이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은퇴 자체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든 하시게 되면 건강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은퇴가 건강에 대한 위기나 함정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텃밭을 가꾸든 자원봉사를 하든 무슨 일이든지 하기를 권장합니다. 무엇이 됐든 일에서 손을 놓지 말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치실을 매일 사용하세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그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망 원인이 이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요, 그 잇몸 질환이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발생한 혈관 염증이 심장혈관의 심장 질환의 아주 주요 위험 요소인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파란색은 양치질을 하루에 3번 이상 한 사람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 것은 양치질을 2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까만색 그래프는 양치질을 안 하거나 한 번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존 확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양치질을 3번 한 파란색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치질을 3번 이상 하면 그 신부전의 발생 위험이 12%나 감소해서 사망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잘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양치하기 전에 치실 사용하면 잇몸 질환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그것이 전신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칫솔질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김인엽 장로하고 설명신 장로님에게 설명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매일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였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이 AWH에서는 실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굳이 이 체육관이나 헬스센터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동네 한 바퀴 돌으셔도 되고 용암천 걸으셔도 됩니다. 바쁘시면 30분 아니라 10분 걸으셔도 됩니다. 전혀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분 걸으셔도 신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걸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아침에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십시오였습니다. 아침에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통곡물이 좋은 것은요, 혈당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당 지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당이 흡수가 되는 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쌀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가, 그거를 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86입니다. 굉장히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현미밥은요, 혈당 지수가 55입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55 미만인 음식들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그림에 혹시 보이십니까? 현미밥은 혈당 지수가 55, 검은 콩은 42, 이 사과는 38, 우유는 27, 대두콩은 18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얼마일까요? 아이스크림은 61입니다. 콘프레이크 81, 탄산음료 78, 쌀밥 86. 그래서 현미밥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주무시는 것입니다. 6시간 이상 주무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낮 동안에 힘들게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정신 활동을 하면 세포들이 여러 가지로 손상을 받습니다. 그 주무시는 동안 그 세포가 회복이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적어도 6시간 이상 주무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제 대신에 홀푸드 드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타 카로틴, 세레늄, 비타민 C, 비타민 D 그런 영양소 우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양소 혈장 농도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영양소 농도가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도 더 더디고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도 더 더뎠습니다. 몸에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양제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일 영양제를 먹어서 그것이 노화를 방지한다거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홀푸드, 토마토 같은 홀푸드를 먹으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이 200가지 이상의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가지 이상의 플라노보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 같은 단일 영양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여러 가지 영양소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의 유익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양제 드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드십시오. 그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무슨 병이 원인을 잘 모르면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어느 누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위에서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규칙적인 습관 만드세요.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조사해 본 연구에 따르면 이분들이 대부분 아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인 식단을 드시고 평생 같은 종류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일상이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지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10번째입니다. 관계 속에 머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시면 홀로 남으신 어르신들은 빨리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연구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가 말하는 연구는 아니고 우리 이 삼육대학의 천성수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혼인 상태별로 기대 여명이 다를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40세 여성분만 보시게 남자 여자가 다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40세 여성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으면 기대 여명이 33.2세입니다. 그러니 73세 정도까지 사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셔서 남편이랑 같이 사시면 기대 여명이 40세입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 사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면 미혼인 때처럼 기대 여명이 떨어집니다. 34세, 73.4세 정도까지 73세까지 사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별을 하면 기대 여명이 23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62세 정도까지 사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 여명이 확 낮아지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증과 관련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피하는데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만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건강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번째 비결입니다. 성실하십시오. 성실함이 이 건강과 장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이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성격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실성이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1250명을 7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라시에라 대학 아시잖아요. 라시에라 대학의 마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70년 동안 이 아이들을 1253명의 아이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성격 척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성실성이 낮은 아이들은 이 사망 위험이 이 그래프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실성이 높으면요, 사망 위험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성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11가지 비법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0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이 한 가지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사십시오 였습니다. 재림교인들처럼 살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재림교인들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 기별의 원칙을 잘 실천해서 10년 더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해 보십시오. 10년 더 살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년 더 늦게 죽으면
행복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0년을 빨리 죽든 10년을 늦게 죽든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0년을 빨리 죽든 10년을 늦게 죽든 정말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든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10년도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How to live forever.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뉴스위크지는 지금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도전적인 제목의 기사를 낸 것이죠. 그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여성입니까? 그러면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출생할 당시에 당신의 어머니의 나이가 25보다 젊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는 곳이 여기 별내처럼 공장이 거의 없는 청정 지역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까? 그러면 오래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말하는 비법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재림교인들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살라고 하는데 재림교인들처럼 살면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인들처럼 채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남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 정말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채식하고 운동하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식하고 운동하고 안식일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채식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이나 저와 여러분의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니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어기고 또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언약을 어기든 말든 맹세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언약하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맹세로 언약을 하시고
몸통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밖에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실하심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을만 합니까? 오늘은 바로 주님 오셔도 하늘에 갈 것처럼 뜨겁다가도 내일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므로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이 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짐승들처럼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언약을 지킬 것이다, 맹세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언약주이십니다. 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정말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언약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 여러분은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하나님은 저희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두른 채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하늘에 데리고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늘이 하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무 뒤에 무서워 숨어 공포에 떨고 있을 텐데, 그 하나님과 7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7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지내야 하는데 하늘이 하늘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보면 두려움에 떨며 경기를 하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사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원하신다고 해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는 함께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함께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죄인을 구원하고야 말겠다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온 이스라엘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이 언약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언약을 하시고는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기약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언약 이야기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언약의 책,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피로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을 쓰시는지,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리고 언약에 성취된 결과로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이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인데, 성경에서 이 언약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은 사실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약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약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헤세드가 언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헤세드란 말이 혹시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세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옆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크고 강한 부자 나라입니다. 이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의 왕이 가난한 나라의 백성을 보고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든 돕고 싶겠다고 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었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강대국의 왕은 약소국의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의 몸통을 절반으로 쪼개서 한 개씩 마주보게 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쪼개진 짐승자위를 지나며 손을 들고 엄숙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맺어지면 그 내용을 언약 증서에 기록하고는 언약 잔치를 합니다. 아주 성대한 언약 잔치를 합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죽음 외에는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약소국은 어떤 홍수도, 어떤 가뭄도, 어떤 전쟁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린 언약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 이야기에서 누가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까? 강대국의 왕입니까? 약소국의 왕입니까? 네, 강대국의 왕입니다. 아니, 강대국의 왕이 왜 이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까? 아니, 도대체 강대국의 왕이 뭐가 와시어서 이런 언약을 맺자고 약소국에게 제안을 먼저 할까요? 이 강대국 왕이 가나안 나라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대국 왕의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강대국의 왕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라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그 의미가 너무나 깊고도 오묘해서 하나의 단어로 번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랑, 인자, 은총, 자애, 인애, 긍휼, 자비,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6편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서는 헤세드를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인애, 은총, 자애, 긍휼, 자비,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바꾸어 읽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첫 번째 설이었습니다. 그해 1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1월 그 추운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 산소 옆에 뉘어드리고 난 후에 맞는 첫 번째 설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전도 사고 이런저런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들이었습니다. 이 큰애가 기쁨이고 이 작은 아이가 이 딸내미인데 이름이 애기입니다. 이놈들을 집에다 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요, 한 2, 3일 애견 호텔 같은 데 이제 맡기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숙소에요, 이 강아지를 맡아주는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제 태백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눈밭에서 조금 놀아준 얘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등산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맡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데다가 강아지를 보관한다는 겁니다. 기쁨이랑 아기를 이 케이스에 넣어놓고 나오려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서럽게 지저대는지요. 마음이 너무 나빠서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마음을 바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등산을 하지는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겨서 태백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온 산이 이 눈입니다.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쁨이하고 애기 생각을 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기쁨이랑 애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이놈들이 얼마나 난리를 피우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계집 안에서 오줌 똥 싸느라 꾀죄죄 털이 얼마나 들어온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스키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이 기쁨이하고 애기입니다. 또 케이스에 넣어서 맡겨놓고 스키를 타러 가면 어제처럼 그럴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슬프게 지저댈 게 이제 불보듯 뻔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기쁨이하고 애기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이 좋은 날씨 어떻게 스키를 안 타겠습니까? 스키 타다가 언뜻 기쁨이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좋은 날씨에 스키 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이긴 한데 사람의 헤세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기쁨이랑 애기를 그렇게 좁은 케이스에 가둬놓고 눈꽃이 장관이라고 태백산 등산하러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기쁨이랑 애기를 그렇게 좁은 케이스에 가둬놓고 신나게 스키 타지 않으셨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헤세드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예수님께 하늘나라는 결코 즐거운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눈꽃이 장관이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채 태백산에 가시지는 못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신 채로는 결코 신나게 스키를 타실 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언약 잔치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거의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광주에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호남합회 총회에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아마 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총회에서 총회가 열리는 그 본부 교회에서 학교까지는 이제 농길 따라서 걸어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저녁 무렵에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추운 날이었는데 총회장에 계셔야 할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제 손에 가만히 쥐어주십니다. 펴보니 알루미늄 호일에 뭐가 쌓여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에 꼬깃꼬깃 쌓인 그것 펴보니 땅콩 볶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에 땅콩 볶음으로 반찬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이야 땅콩 볶음 흔하지 않습니까? 땅콩 볶음 올라와도 뭐 젓가락도 안 가는 때가 많은데 그때만 해도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제 고향 진도에서는 땅콩 보기가 여간 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 땅콩 볶음이 아침 반찬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땅콩 볶음 드시지 않으시고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는 주머니에 하루 종일 넣어두셨다가 저녁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녁 식사하지 않으시고 학교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땅콩 볶음 드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드시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자취하는 아들 생각 때문에. 이제 아버지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코로나 전에 전도회 하러 일주일 동안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럽니다. 하루 시간을 내서 집사님들이랑 시장 구경을 갔답니다. 거기서 뭘 하나 사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생긴 과일입니다. 모양이 꼭 석가모니 부처님 이 두상처럼 생겼다 그래서 석두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그 2개를 사왔는데 하나를 잘라서 먹었습니다.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1개를 금방 다 먹었습니다. 이제 1개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1개 어떻게 했을까요? 먹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공부한다고 집 떠나서 멀리 이제 외국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생각에 그 맛있는 석두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상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늘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꼭 마찬가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계실 만한 곳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헤세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포도 한 개도 드시지를 못하시는 예수님, 우리 생각 때문에 포도를 참아 목으로 넘기시지를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심으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손을 들어 맹세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늘을 우레로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젖은 이와 같으리라 언약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다음 창세기 16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6장에서요. 당연히 이삭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장에서 언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삭 대신 이스마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서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언약을 깨버렸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하고는 창세기 16장에서 언약을 깨버렸으니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몸통을 쪼개시는 대신에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 아브라함이 결코 잊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살 속에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살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의 몸통을 쪼개시는 대신에 절대로 결코 잊지 못하도록 아예 언약을 살 속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 속에 새겨주신 영원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들어 맹세한 언약을 지키면 언약 복을 내게 내릴 것이나, 만약에 내가 언약을 어기면 몸통이 쪼개진 저 짐승처럼 몸통이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너무나도 잘 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언약을 어겼으니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통을 쪼개셔야만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람들이 맺던 형식대로 언약을 맺기는 하셨지만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사람들이 맺은 언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언약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 대신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잘 씁니다. 그 집을 구입할 때 계약서를 쓰고요, 전세나 월세 살 때 계약서를 씁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때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집을 살 때 계약을 했어도
잔금 치르지 않으면 그 계약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살아도 월세를 제때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언약, 사람들이 맺는 언약은 쌍방 계약이고 조건이 있는 계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은 우리가 맺는 그런 언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구별하여 충성스럽게 드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 아니던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도리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언약을 어겼으니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우리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당신 자신의 몸통을 쪼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원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곤 합니다. 우리는 다 거짓되고 연약한지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신실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는 이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너무나도 엄청나기만 하니 정말로 그런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믿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엄청나서 미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살 속에 새기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쪼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서도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 언약을 깨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시는 대신에 언약을 아예 살 속에 새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헤세드 때문에 언약을 하십니다.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 속에서 멸망해 버릴 것이 뻔한 죄인들과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구나
애타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몸이 저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때문에 언약하시고 또 언약으로 인해 헤세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언약이 나타날 때는 항상 헤세드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이 헤세드를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 헤세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 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된다 하는데 이 엄청난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가을 햇살처럼 헤세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 헤세드 아래, 그 은혜 아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헤세드 아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